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방문한 친구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은혜가 뭐죠? 교회 용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은혜죠. 은혜. 은혜는 내가 작년에 잠깐 만났던 그 자매 이름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 주일 아니면은 평소에 교회에 와서 은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입버릇처럼 사용한 단어가 은혜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도, 아니면 우리 간증을 들을 때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 한 가지 질문이 드려볼게요.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란 무엇이죠?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 은혜,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고, 또 기도할 때도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말씀 가운데 은혜 있게 기도합니다 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은혜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는 참게 나누기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은혜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답을 알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은혜구나 깨달을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알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은혜인지 깨달을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오늘 말씀 주인공 노아죠. 노아. 여러분, 노아는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는 보통 노아를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방주죠. 방주. 여러분, 노아는 근데 단순히 방주만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 노아는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노아는 먼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창세기 5장 보면은 노아의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보면 노아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노아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냥 있던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계보에 속한 노아이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6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뭐라 나와 있죠?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와 있죠. 여러분, 의인이 무엇이죠? 의인. 의로운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베풀고 착한 사람.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 나오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나와요. 당대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를 영어로 얘기하면 perfect person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흠이 없고 온전하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고 온전하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나왔는데,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은 따르다, 함께하다, 뜻을 받들다예요. 그냥 함께 걸어갔다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어갔다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6장 8절에 노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 6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다. 온 땅에 죄악을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을 행하였을 때 단 한 사람만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노아였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유일하게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만 잘한 걸까요? 그 사람이 잘한 거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 생각을 안 하죠. 다수에 의해서 쟤만 성경책을 들고 왔네. 쟤 때문에 우리가 걸렸네. 쟤만 안 들고 왔으면 참 안전하게 넘어갔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몰아갑니다. 네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행악을 하였을 때 노아만 유일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하게 쳐다보죠. 하지만 노아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의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예요, 여러분. 여기 질문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아니면 무슨 이유로 노아만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이 질문의 대답.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의 대답은요 단 한 단어 그러나로 해결이 됩니다. 노아만 은혜 입은 이유 그러나 단어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러나가 어떤 단어죠? 그러나 문법적으로 해석하면은 접속부사죠. 접속부사. 그러나는 단어는 네게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여기서 그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시작할 때 그러나는 단어가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를 반대로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앞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는 뜻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내용과 반대되는 행동한 사람이 누구다? 노아예요. 그렇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은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1장에 하나님께 태초를 창조하시죠. 그 2장에서 하나님께 누구를 창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죄악이 드디어 인간에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가인과 아벨이 누구죠? 모르겠어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셈이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계속해서 죄악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죄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리고 셋이라는 자녀를 낳는데 셋이 자녀 나고 후손들이 계속 내려와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있었어요. 그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적인 존재들이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자기들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사람 이쁘네 내가 쟤랑 결혼해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그샘플에서 배우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쟤 이쁘네 내가 쟤랑 결혼해야지. 쟤 이쁘네 저거 맛있게 생겼네 내가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저 그 마음 가운데 악함만 가득한 거야. 악만.
내 맘대로 해야지. 하지만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하자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행악하였을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노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노아만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죄악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기 결심하셨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경의 표현들에 의하면요,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요. 쓸어버리겠다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무엇으로? 물로, 홍수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나 극에 달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쟤네를 만든 것을 후회한다.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모든 인간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물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창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이 나의 말에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내가 그래서 후회한다. 다시 모든 걸 다 없애고 다시 창조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노아는 이처럼 앞구절에 나온 것과 사람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모든 계획 가운데 악이 있었지만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악을 행했을 때 오직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노아였던 거죠. 세상과 반대되게 행하였던 노아였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바로 방주예요. 그 증거가 바로 방주. 방주는 그냥 노아가 지은 아주 큰 배가 아니라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증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놀리고 그를 놀림거리를 할지라도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방주를 지었던 거죠. 여러분, 질문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다시 여러분 던질게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는 무엇이죠? 우리가 노아의 모습에서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첫 번째 6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여호와께 받는 것이다. 여호와께 받는 것이다.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죠. 은혜란 것은 우리가 그냥 받고 싶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나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쓸어버린다 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구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을 때, 다 죽이셨을 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무엇이다? 은혜는 구원이다.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구원이죠. 여러분, 은혜는 구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혜란 무엇이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이죠, 구원. 왜 구원이 은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삭순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은혜는 구원이다. 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받은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다 나와 있죠. 하지만 그는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과연? 노아는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을 통틀어서 온 인류를 통틀어서 사람들 중에서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노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노아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그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런 추태를 보였죠. 여러분, 노아도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내리셨죠. 구원이라는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은혜는요,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은혜는 내가 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받는 것과 얻는 것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받는 것과 얻는 것의 차이. 얻는 것은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는 게 얻는 것이에요. 이 성경책은 내가 받은 것일까요? 얻은 것일까요? 얻은 거죠. 왜? 돈 내고 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는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받는 것일까요? 받는 것이죠. 왜?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나의 그 어떤 것도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공로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은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구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잖아요.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성경 메시지는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그것이 바로 이 코어 메시지인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네? 아, 그럼 예수님은 가짜 인물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구원이란 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받아야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설명 자체도, 표현 자체도 좀 이상한 건데요, 여러분. 은혜는 오직 받는 것.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격이 없지만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그 어떤 것도 전혀 공로가 없는 은혜.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얻는 은혜가 아니라 받는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는요, 주는 분께 나아가면 되죠. 주는 분께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일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아주 거한 생일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그랩으로 보낼까요?
한 집에 사는데? 아니죠. 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있으면은 선물 들고는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께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원하면은 누구에게 나오면 된다고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은혜를 받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주는 사람 마음에 들자. 주는 사람 마음에 들기. 여러분, 무언가를 받는다는 건요,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노아가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 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부하다, 아첨하다, 저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아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교만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노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 증거로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었고요. 모든 사람이 다 행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악으로 가득 찼을 때 노아는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기뻐하셨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이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주셨는지, 그 사실만 안다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 감사할 줄 알자. 감사할 줄 알자. 마태복음 18장 21, 35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죠.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에게 아주 큰 빚을 탕감받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보자, 아, 불쌍하구나, 야, 안 갚아도 돼. 그 종이 기뻐가지고 이제 거리에 나가죠. 근데 거리에서 누굴 만나죠? 다른 종을 만납니다. 근데 그 종이 자신에게 아주 작은 돈을 빌렸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막 주인에게 그 빚을 탕감한 그 종이 다른 종에게 가서 얘기하죠. 돈 내놔. 돈 내놔. 이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가만히 넣을 거고 돈을 받아낼 거야. 그 종은 분명히 지금 방금 막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종에게 가죠. 돈 내놔. 이게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누군지 알죠?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은 사람들 곁에 갈 수도 없었고요. 자기 집, 자기 가족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어요. 왜?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들 어떻게 하죠? 10명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떠나가요. 자기의 몸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 그에게 묻죠. 너 왜 돌아왔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돌아온 종에게 이르시는 건데, 그 돌아온 그 환자에게 이르시는 건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감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9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줄 알게 되면요, 이 한 명쯤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오직 노아만 그것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직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 네, 살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공기예요, 공기. 여러분, 공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 에볼루션 티어리를 좋아하시는 분, 진화론을 좋아하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공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공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죠? 공기는 어디서부터 왔죠? 그리고 이 지구는 그 공기를 어떻게 컨테인하고 있나요? 창조밖에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공기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공기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같은 은혜. 만나와 같은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받는 은혜가 다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 기도한다고 친구들이 프렌치 프라이 저한테 던졌어요. 밥맛 떨어진다고. 물론 장난이었고 농담이었는데 그런 시련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일에 애들은 놀러 가는데 나만 교회 온다는 이유만으로. 학원 선생님이 야, 11시에 학원 와야 돼. 선생님,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래? 공부하지 마.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래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 그것이 주일일지라도, 월요일, 월화수목금, 토요일일지라도, 주말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게 진리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구원, 천국 그런 거 없어. 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진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왜? 은혜는 오직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입음으로써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믿고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믿는 자로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아, 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이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노아의 모습처럼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하게 모태신앙, 아니면 난 중고등부 속해 있는 멤버인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